무궁화를 우리나라 국가꽃으로 모든 국가휘장에 무궁화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는 무궁화휘장, 또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백일환 장로님 나오셔서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무궁화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해 주시기 전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업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서셨으니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오늘 무궁화를 가지고 무궁화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증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궁화에 대한 감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것을 모두 다 전 국민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치고 애국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후렴에 나오는 무궁화, 이 무궁화를 어떻게 해서 이 애국가가 탄생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무궁화가 나라꽃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가 되었고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혼이 담겨있는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제가 자세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반만년 역사는 5천년을 가리키는 거죠. 5천년 동안 우리 무궁화가 함께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 배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면은 바로 무궁화입니다. 저는 그냥 뭐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 직분으로 말을 하지만 저는 무궁화에 대해서만큼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그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무궁화는 이미 단군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많다라고 하는 근거가 그냥 설로 전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에 의해서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중국의 지리서 산해경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가장 오래된 역사 지리서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역사 지리서에 우리나라가 무궁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군자 저 동해 지국에 중국에서 보면은 동해 지국은 지국이라고 하는 건 한 조그마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는 가장 동쪽에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해지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자의 나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흔한 말로 군자라고 하면은 그저 양반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올바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도덕에 아주 충실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의 나라라고 칭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이미 그 나라의 군자가 군자의 나라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말 끝에 뭐냐, 그 나라는 근화의 나라다. 근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화라고 하는 말은, 근자는 한자로, 중국은 한자 문화니까 무궁화 근자입니다. 무궁화 근자고 꽃화자 해가지고 무궁화가 많은 나라다,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나라, 무궁화의 나라. 그런데 그 무궁화가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은 호양부쟁이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로 만들었습니다. 호양부쟁, 좋을 호자, 양보할 양자, 안이부자, 다툴 쟁자. 그 나라 민족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선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이미 근자의 그 나라, 무궁화가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은 양보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민족이다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 BC 전에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런 말이 기록이 되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5천년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이라고, 사실 뭐 지금 단일민족이라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그건 극소수에 아직은 불과합니다. 단일민족으로 이런 5천년 역사를 이어내려오는 민족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를 전공하신 목사님들은 우리나라도 택한 민족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창세기에 제가 감리교의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여러 차례 그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무궁화를 알게 되는 것도 거기에 좀 기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은 그렇게 선한 백성이었고, 그 선한 백성들이 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무궁화를 전국의 곳곳에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다 심어서 무궁화 삼천리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들은 정말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근본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이 뜻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무궁화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궁화를 영어 학명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로즈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보통 로즈는 장미를 가리켜서 로즈라고 그렇게 아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즈 오브 샤론, 로즈, 아름다운 꽃 중에 예수를 닮은 꽃이다. 그래서 이 샤론의 꽃이라는 말은 오직 무궁화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무궁화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온 국민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무궁화를 많이 심고 내가 사는 지역에 무궁화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불과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200년도 안 됩니다.
천주교는 지금 그 이상 조금 됐다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건 1800년에 들어와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조약을 맺은 것도 188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좀 약 한 150년 조금 더 한 140년 조금 더 됐죠. 그 정도인데 늦게 해서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느냐면은 1882년도에 미국하고 조선하고 수조약을 맺는데 국기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 국기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종이 우리나라 임금이었었잖아요. 고종하고 해서 양미 양국 간의 수호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국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대주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고종이 비밀리에 김홍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신을 불러서 야 빨리 무궁화 국기를 만들어라. 국기를 만들어야 미국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만들으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국기가 1882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궁화는 이미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 영국의 리차드 러트라는 신부가 우리나라를 와서 한 17년간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기록은 직접 제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이 우리나라 팔도 강산을 다 두루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 가는 곳마다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다 적어서 왜냐하면 신비한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어느덧 전 국민들이 어느 곳을 가도 무궁화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궁화가 어찌 이렇게 내가 여기를 가도 무궁화가 많고 저기를 가도 동해를 가도 많고 북해를 가도 많고 남해도 가도 무궁화가 많은데 어찌 우리 여기 사는 조선 민족들은 무궁화를 좋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그게 우리나라 꽃인데 우리가 당연히 좋아해야죠. 그만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당시의 조선 말기에도 무궁화를 사랑했다는 것이 여실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걸 기록해서 지금도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은 그때 다녀왔던 그 기행문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사랑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를 어떻게 해서 나라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느냐. 한서 남궁옥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찍이 1863년 생입니다. 한서 선생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무궁화에 대한 민족이라는 건 훤히 당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지켜줄 것은 바로 이 무궁화니까 이 무궁화를 애국가를 만드는 데에 무궁화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윤치호 선생이 1865년생이에요. 당시에는 최고의 그러한 대신들이었습니다. 윤치호 선생하고 한서 선생이. 그래서 그분들이 1896년도 독립문, 여러분 독립문이 그게 일본을 타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을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징하는 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서대문에 우리나라 서울 성곽에는 이 4개의 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네 4개의 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서대문에 있는 게 영은문입니다. 영은문을 무슨 역할은 영은문이라는 게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머무는 곳이 영은문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임금을 배하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영은문에 버티고 와서 한국의
때로는 임금도, 때로는 이 삼정승들이 가서 머리를 굽히고 가서 사신 오셨습니까 하고 대접하던 곳이 영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화 늑계사,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재필 선생이 비롯해가지고 개화파들이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887년도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은 3.1천화로 끝나는 혁명입니다. 그때에 3.1천화라는 게 3일밖에 못했으니까 실패로 끝나니까 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반역죄로 다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한 줄 알고서는 뿔뿔이 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서 망명하고 박용현은 일본으로 가서 망명하고 뿔뿔이 대신들이 다 흩어지게 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고종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그걸 해금을 합니다. 하는 것이 역사에 닿는데 그건 다 얘기를 못하고 1896년도에 이래는 안 되겠다 해서 남궁옥 선생께서 바로 영은문을 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애국가, 정초석의 애국가 가사가 들어갑니다. 애국가를 그때 누가 중심이 돼서 했느냐? 윤치호 선생이 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중심이 되고 애국가 1, 2, 3, 4절이 우리 찬송가의 역사에서 보면은 찬송가 13장인가 아마 13장 그게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에 애국가 가사가 들어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봤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애국가는 우리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애국가인데 요즘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를 보고 그렇게 감동을 한답니다. 얼마나 제가 봐도 애국가는 하나의 시예요. 그 애국가 후렴을 바로 남궁옥 선생께서 제공을 하셨다고 내가 그 종교교회 출신이니까 그 교회 평전 출판 기념회 때 내가 그렇게 직접 그 후손들한테 들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셨던 분이 한서 남궁옥 선생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을 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는 국가 상징으로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70년대까지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신문화를 우리가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모든 골격을 잡아가지고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90년대 초에 행안부에서 국가 상징물을 모든 걸 관리하다가 무궁화는 계속 다 번식을 시키고 무궁화는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행안부에서 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무궁화는 나무니까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 해서 산림청에 다 무궁화에 대한 문제, 나무 문제, 보급하는 문제는 산림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무궁화에 대한 보급을 산림청에서 전담하고 하고 국가 상징물로 해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궁화를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 이게 1900년도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94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입고 휴양을 할 적에 그때 30년 전이면 제가 40대 후반입니다.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내가 이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 무궁화입니다. 내가 무궁화를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다가 무궁화가 거기에 나오는 샤론이란 영어 학명으로 가로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무궁화를 샤론이라고 하지? 하고서는 제가 다 떠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래. 예수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러면 내가 이 무궁화를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무궁화를 직접 심어보자. 나도 농부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무궁화를 심어보자. 그래서 무궁화를 꺾어다가,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꺾꽂이로 무궁화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래서 무궁화를 실제로 가서 꼽아 보니까 정말로 잘 살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고 좀 규모 있게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 무궁화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쫓아가서 배웠습니다. 무궁화 학자한테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것이 우리 무궁화 교수로 유명한 심경구 교수한테까지도 가서 교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 품종 좀 주세요 해가지고 무궁화 품종을 보급하는데도 큰 도움도 받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무궁화를 심으면서 제가 겪은 게 있습니다. 이 무궁화는 잘 자라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막대기만한 것을 땅에다 꼽아만 놓으면은 이게 5월달이 되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줄기가 생기고, 6월이 되면은 줄기가 한 40cm쯤 자라다 보면 그 밑에 꽃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꽃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일기처럼 다 적었어요. 이 꽃봉오리가, 아주 작은 꽃봉오리가 생겼는데 이게 며칠이면은 꽃이 피는가 하고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꺾꽂이 헌날로부터 약 100일이 지나니까 꽃봉오리가 생겨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거의 그게 100일입니다. 왜? 한여름철에 꽃이 피는 거예요. 무궁화가 여름철 내내 피는 것은 늘 내가 봐서 알지만, 이렇게 신비하게 마른 막대기, 우리가 나무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 같은 걸 그냥 따끈히 멀칭해서 꽂아만 놨는데 이게 움이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생겼을 때는요 나무가 통통해져요. 통통해져 가지고 나무가 온통 하나의 아름다운 임신한 아름다운 여인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쉬지 않고 가을 들 때까지 피는 거예요. 10월 초까지 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핀다고 하는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이다. 일신,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피는 꽃이 무궁화다. 전 세계적으로 100일 동안 피는 것은 배롱나무에 피는 백일홍하고 무궁화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건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하여튼 한여름에 다른 꽃들은 다 쉬고 있고 이파리 오고 줄기만 막 키울 때 무궁화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를 시작해서 몇 년간 하니까 무궁화가 많이 좀 생기죠. 무궁화를 생기면은 저는 그거 다 보급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팔 목적으로 했으면은 제가 장사꾼인데 그냥 보급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무궁화는 누구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배 한 분이, 백선생, 무궁화를 자네가 그렇게 재배를 했으면 가장 보람된 데가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에서면 관리도 잘하고 많이 필요로 한 데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에 그걸 보급해. 그게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디부터냐, 군부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군부대부터 시작하고 국군 기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1군단, 3군단, 6군단, 1사단을 비롯해서 전방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묵음을 보급하면서 우리 선배하고 같이 다니면서 장병들한테 보급하고 심는 방법만 다 가르쳐주고, 장병들이 다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장병들한테 이유를 묻는 기자들이 한 번씩 있어요. 왜 하필이면 군부대냐. 군부대는 우리 장병들이 국방 업무를 다 할 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민족성입니다. 그게 정신문화예요. 바로 무궁화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매년 무궁화 보급이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궁화 보급을 하다 보면은 잡초하고 싸움에서 무궁화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뭐 90% 이상은 무궁화 하다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름에 잡초가 너무 침범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많은 무궁화들을 재배를 할 때 그 잡초 때문에 몹시 힘들어할 때 내가 한두 번 참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려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해 와같이 주 여호와는 나미,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박국서 1장, 2장, 3장 다 암송을 했었습니다. 저 성경 좋아하는 데는 암송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숙모님이 이 기독교에 좀 거목이셨어요. 승동교회에, 오래된 승동교회에 신부하고 한국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사시다가 1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우리 조카가 있는 걸 참 자랑스럽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내가 그럼에도 그 숙모가 야 백집사는 성경을 어디 좋아하지? 그때 내가 이미 성경을 상당히 암송을 많이 했어요. 뭐 마태복음에서도 뭐 야고보서 빌립보서 다 암송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교회에서도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왜냐? 무궁화 때문에 가서 무궁화 증거로 가가지고 암송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밭에서 무궁화하고 같이 재배하면서 풀 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을 뻔하고 했을 때 주 여호와는 남의 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송을 노래하고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걸 2절까지는 못하고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 복음송을 내가 부르면서 참 제가 힘을 얻습니다. 찬송을 하고 나면 쓰러질 듯한 몸이 어디서 그렇게 삶의 기운이 샘솟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김진홍 목사님의 과거 이 한양대 근처 사근동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역경을 테이프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많이 좀 들었어요. 어느 날 아직 3분 좀 남았어요. 그
김준호 목사님이 콩밭을 매던 뚝섬이 그때는 다 밭이었으니까 뚝섬에서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다 거지들이죠. 넉마주의 하면 김준호 목사 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이 모아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팠어요. 아프게 돼가지고 밭에서 이러다 쓰러졌어. 그래서 업고서는 가까운 한양대 병원을 갑니다. 한양대 병원에서 금방 죽어가는 사람 가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접수 오라네. 접수. 돈 있어야 접수하죠. 다시 들쳐매고 예수 이름으로 세운 세브란스에 가면은 아마 고쳐줄 거야 하고 또 그리 또 가십니다. 환자를 업고 버스 타고 가서 오니까 거기 가도 접수를 하고 해야 치료를 해줘. 또 거기서 또 퇴짜를 맞고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의료원에 가면 고쳐줄 것이다. 또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 하루 종일 업고 다니다 하루가 다 갔어요. 환자를 등에 업고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나이든 부녀자를 등에 업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갑자기 자기를 받던 손이 쑥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아 붙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거기서 한양대 그 소방서 앞에를 가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죽었나?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거기 성동교까지 업고 가는데 성동교 다 가니까 도저히 팔이 아파서 그만 팔을 좀 풀었더니 퉁 떨어져 가지고 봤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김준호 목사님께서 하늘에 막 삿대 하나님 뭐 당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막 외쳐 부르고 막 삿대 절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구름 사이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 진홍아 네가 업고 다니던 그 부녀자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온몸이 그냥 막 소름이 끼치면서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내가 그 테이프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나도 그때 내가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도 예수는 죽어가는 생명, 쓰러져가는 생명,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영원한 나의 힘이시라. 내가 그걸 참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 찬송을 내가 많이 부르면서 지금도 내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식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생을 엄청 시키고 내가 무궁화에 미쳐 있다고 그래서 자식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후회스럽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속에서도 바르게 커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네 가정은 내가 또 별도로 돌보마 해서 아이들을 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궁화를 밭에서 내가 손을 뗀 게 지금 만 4년째예요. 만 4년째 내가 어떻게 했느냐. 22년도에 9월 달에 무궁화 밭에서 쓰러져요. 쓰러져 가지고는 이제는 운전도 못하게 생겼어. 완전히 그냥 물이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밭이 그냥 물창이 돼가지고는 무궁화가 죽어가는 걸 보고서는 물창이 들려서 다 죽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뿌리가 다 마른 뿌리가 흡수를 못해가지고 영양분 공급을 못하니까 물창 들려서 죽게 되는데 그만 내가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시피 해가지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온몸을 그냥 막 투성이가 된 몸을 씻고 겨우 자동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래도 왼쪽 다리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래도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됐으면 여기에서 그냥 쓰러져서 그 햇빛에 내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다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무궁화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시간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드릴 말씀도 무궁화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가 시편 84편 암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곳이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보다 좋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간증을 한다 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전하이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넘기고 강들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복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본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복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본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비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결혼했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신년을 맞이해서 2월 첫째 화요일날 은혜로운 축복성회에 오늘 귀한 강사님, 우리 백일한 장로님, 나라권 무궁화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시고 희생 많이 하시고 오늘 또 간증으로 우리에게 또 교육으로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독립투사들과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 알려지게 된 이 무궁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 가운데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 아름다운 무궁화,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우리 조상 때부터 심게 하시고 나라의 상징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궁화의 역사에 대해서 무궁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간증하신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깨닫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울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진 무궁화, 아름다운 꽃 무궁화.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나라꽃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피어남과 함께 이 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번영의 복이 다시 한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무궁화처럼 우리도 마음이 정결하여 순결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한테 화려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소박한 인생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백일환 장로님의 간증과 같이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물질까지 헌신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여기 아름다운 액자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제단에 바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라꽃 무궁화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요 더욱 많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궁화를 선교사들에게 들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당과 여당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으로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에서부터 무궁화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무궁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 성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석할 때에 이렇게 감사하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겸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적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무궁화 한 가지가 이 나라 삼천리강산에 퍼져나가듯이 이 적은 물질이 우리 하나님 오대양 6대주를 불태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은혜의 성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애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됐어. 사람도 쪄도 돼요. 사람 문제로 막 날라오는데. 야, 빼잖아.